우리 다 같이 또 신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네 번째 날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통일찬송가 82장, 95장입니다. 82장 통일찬송가 82장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죄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 통일찬송가 194장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우리를 죄에서 그 1절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저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또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도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일평생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 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한 그리 신령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예,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27장 941면 잠언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거든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거든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죽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예,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들 지혜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지혜들을 모아놓고 있고, 조언들과 그리고 길들을 모아놓고 있는 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타락한 이후에 부패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잠언을 또 우리가 잘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얻는 귀한 유익이 있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타 종교들 가운데의 경전들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글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들로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나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신을 알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그러한 단편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어떻게 성경과 같은 내용들과 같은 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좀 충격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큰 충격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일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미래를, 자신의 꿈을, 자신의 소원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활짝활짝 자신의 꿈들을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대단히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날에 꿈이 있고 앞날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참 멋있는 사람이 없지요. 미래에 대하여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고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이정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들이 참 멋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세상에서도 이 내일 일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정표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계획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 속에서, 인생들 속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일들이 상당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익숙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가루가 조금 나서 내일을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좋게 보게 되어지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도 지금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고 그러고 가루가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지금 불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1시간 전에 10분 전에까지 아니 몇 분 전까지는 알았느냐 모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거죠. 예? 마스크를 제가 벗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벗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앞에 일어나는 당장에 일어난 일조차도 때로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우리들의 인간의 그 추리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이성과 추리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걸어갈 일들과 앞날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추리를 통해서 또는 그거 아니라 또는 이제 상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린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대충이나마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우리 눈에 가리셨고 우리의 삶에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을 펼쳐나가고 그것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가 내일 일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이정표가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히 성공의 지름길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자랑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충격적인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도 좋게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졌다면 뭐 할렐루야겠지만 안 이루어졌을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날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일어난 올 초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심할 정도로 좀 조심하라고 좀 많이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시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마스크 위생 활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조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입니다. 뉴스상으로 보면 때로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쓰려고 걸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을 보면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걸리고요. 여러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일들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했지만 이 우리가 강조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위생적인 활동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이동하는 것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돈, 나의 노력, 나의 위생적인 활동, 내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나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는 것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쉬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한다라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내일 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를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낫지 내가 스스로 앞장서서 자랑하는 것 안 된다. 특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내가 가진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신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일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일을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미래를 자랑하기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가 무엇이 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찬란한 이정표와 찬란한 이런 성사진을 보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내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빠지느냐? 교만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우리가 퍼서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게 있어요. 타인이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도록 칭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나에 대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 인내와 절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에 절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의 우리 삶이 뭔가 모르게 절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타인 나를 칭찬하도록 하게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을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할 때가 있지만 타인이 나를 볼 때도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는 나를 더 낮추게 보는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10이라는 정도 숫자뿐이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내가 90이라는 게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얘기는 미련한 자는 이게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분노도 문제인데 자 4절을 보세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면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와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이렇게 큰 물에 의해서 우리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다. 내 모든 마음과 내 행동들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잔인하다라는 말은 어떤 국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분노, 화가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절제라는 것을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이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흔히들 말해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뚜껑이 열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여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면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면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면책,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책망하는 것을 그것은 뭐냐 진정으로 진짜 친구가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뒤에 이제 잠언 27장 여기에 이제 17절에 보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철이 날카롭게 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면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망하도록 만드는 면책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하도록 만드는 책망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상처를 입혀요. 분을 일으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지혜롭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의 친구의 아픈 면책은 숨은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친구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충고라면 괜찮습니다만 그런 충고라면 괜찮습니다만 충직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책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면책을 하고 책망을 할 때 분노를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잔인하고 노라는 것은 창수와 같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버려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악의 같이 튀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튀어나게 되고 악한 생각이 튀어나게 되고 악한 말들이 튀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책망의 말이고 면책의 말이라고 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진실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 때문에 망한다.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다른 이들에게 보석을 주는 것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행동이 다른 나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행동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의 마음에 화살을 쏘게 된다. 무엇과 같이 하면은요? 분과 노와 함께하면. 그런데 분노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기에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면 미련한 것과 분노가 함께 움직이면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다. 걷잡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미련한 자의 분노가 많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련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습관입니다. 미련한 분노를 행하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 되어서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사실 이게 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조금씩 다 있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물에 모래를 치면 밑에 바닥 가라앉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가라앉힌다. 그러므로 분노를 버리자. 미련한 분노를 버리자. 이런 분노를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 분노를 버리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 때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때로는 무엇이냐면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막 자랑해서 내 일을 막 자랑해서 내가 얻는 것이 힘이 있다면, 열을 얻는다면 내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지는 것은 100배, 1000배, 10,000배 알 수 없는 정도의 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타인들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느냐?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까지도 대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편 23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자와 모든 것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거 영양분이라고 하더라도 배부르기 때문에 싫어하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진짜 맛없는 것이라도 그것도 맛있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환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우리 인간은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는 이런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이 삶인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했다. 다시 말하면, 단어로 표현하면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나 죽으나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요. 줄인 것도 만족을 하려면, 배부른 것도 만족을 하려면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있으면 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게 되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슬픔과 눈물의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는 그 눈물을 뿌리며 고통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와 은총을, 보석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에 다른 게 나옵니다. 친구와 원수. 근데 친구와 원수가 한쪽에는 책망을 하는데 아픈 책망, 한쪽에서는 원수는 잦은 입맞춤, 즐겁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보일 때는, 겉모양으로 보일 때는 책망과 입맞춤만 보입니다. 책망과 즐거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행하는 일들을 더 우리는 마음이 휩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진정한 책망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숨겨져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아픈 책망을 하는 것, 원수의 잦은 입맞춘 것,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겉모양에서는 한쪽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한쪽은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니,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니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원수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추적거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진실되고 충성되고 나를 믿고 이야기를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속의 동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쉽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느냐?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나와 있는 것,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아픈 책망과 잦은 입맞춤이라는 것에 있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를 본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 배불렀느냐, 줄인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들을 보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되느냐? 마음까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에 27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의 하루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는 건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의 삶도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리야 동기들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분과 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화와 분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인내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2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내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내 속에 분노와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하구나, 절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인내와 절제를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다가 터지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할 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쉽게 얘기해서 고자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뒷담화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좀 뒷담화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안 좋은 소리를 기도하는 것들, 그것도 죄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선하게 대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대하셔서 우리의 원망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는 분노의 소리조차도, 짜증의 소리조차도, 뒷담화조차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 힘든 일입니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러 가는 것 힘든 일입니다. 분노를 내지 않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4절에 보면은요, 보는 잔이라고 너는 창수에 갔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심,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분노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쉽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여는 것,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질투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질투심이라는 것과도 좀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투심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생깁니다. 성도들 간에도 생깁니다. 다른 교회를 보거나 다른 성도를 보거나 다른 성도들을 보다 보면은 나와 비교를 하다가 보면 왠지 모르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질투심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런 질투심을 이런 영적인 질투심이라고 해서 좋게 보는데,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아직도 성경을 많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서는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질투는 질투거든요. 투기는 투기거든요. 분명히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은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러므로 신앙의 투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질투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다릅니다. 시기하고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가 다릅니다. 근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나에게 주는 것이 적게 느껴져서 다른 이들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질투심에 휩싸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왜 버려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상급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시기와 질투로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또 봅시다.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무엇이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21장 21절. 여기에 베드로가 여기에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 거기에 사도 요한인데 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렸던 걸로 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려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을 있다가 사도 요한에서 대해서 궁금해서 베드로가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 상관이 없느냐?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지 이거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나갈 것에 대한 것은 베드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능력이 적고 은사도 적고 권능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궁금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기는 무섭다. 무엇보다 무섭다고요? 분노보다 무섭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런 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간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타인으로 나를 칭찬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분노를 버리고 투기를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부의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비천의 처할 줄도 알게 하시옵소서.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우리의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에 우리의 유혹하는 유혹의 사건들에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죄악들의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